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사사기 21장 2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모세오경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1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5절이 핵심되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다 이 말이지요. 이 사사기는 모세오경, 창출, 레민, 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 가지고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 모세가 이끌어 나가는 과정이 모세오경입니다. 그 과정에서 광야 40년까지 모세가 인도하고 거기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느보산에서 하나님 소천합니다. 죽습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 그 모세를 수종들던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마침내 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살 동안에 또 여호수아를 따르던 그때 당시 지도자인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땅 분배를 마치고 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 가나안에 있는 칠족속을 다 격파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고 이 12부족이 나누어서 땅을 다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또 그 지도자들, 그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또 그 당시 살아있던 2세대 그 광야에서 이끌어 나갔던 그 지도자들, 장로들이 다 죽고 난 뒤에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그 이후의 세대에 태어나는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 당시에 그 주변 족속에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 풍습을 따라서 마침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잔인한 이런 불신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공격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줍니다. 사사. 이 지도자, 그때 당시 그 모든 그 위경과 환란을 벗어나게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인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수백 년 동안 이끌어 나갔습니다. 근데 사사를 세울 때 또한 보면 사사가 활동할 당시에는 또 외적그룹을 물리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이랬는데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또 했습니다. 그러면 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를 통해 들어와서 또 하고 그래서 모압이나 암몬이나 레셋이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경에서 그 환란에서 그 고통에서 사사를 세워서 구해줬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사사기 21장 24절 5절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랬습니다. 왕이 없었단 말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인간이 세운 왕은 그때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인 사사를 세워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의 어떤 민족도 그에 해당되지 않는 아주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 그 민족입니다.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그때마다 떠나서 그 주변 나라의 풍습을 쫓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떠나서 그 범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다 싶으면 옳은 그 길을 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하나님이 그 이끌어가는 그 섭리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아주 악한 행동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때마다 불신앙과 의심과 여러 가지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많이 무참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서 자기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왕이 없다고 했을까요? 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합니다. 사사기에. 왜냐하면 그때 보면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악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주변에 있는 그 민족들이 그 우상을 가지고 숭배하기도 하고 또 자기 속에 옳은 대로 막 행하고 또 각기 지파들끼리 서로 싸우고 이 특별히 그 보면은 유다 지파 가운데 그 유다 지파가 나중에 그 베냐민 지파와 전투를 벌여가지고 흉악한 그런 일로 말미암아 전투를 벌여가지고 베냐민 족속이 멸망해 버릴 정도까지 이렇게 지파들끼리까지 싸우고 가족끼리 싸우고 하는 이런 처참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왕이 없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왕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멸망의 원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가난 때문도 아니고 군사력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받들고 섬기지 않으니까 이렇게 자꾸 주변 나라에게 공격을 당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행대로 자기 의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이것은 마침내 멸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자기 주장의 시대를 합니다. 지금 한번 매스컴이나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래도 순수했어요. 사람들이 순수해서 그 동네나 이웃이나 학교나 모든 그 마을이나 우리가 공동체에서 살아갈 때에 규범을 잘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또 윗어른을 좀 공경하고 또 이 같은 동기를 사랑하고 하는 이런 그래도
좋은 풍습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은 인성을 중요합니다. 자기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성을 중요시하는 시대에 돼가지고,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보면 자기 주장을 딱 나타냅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기 주장을 나타내고, 어릴 때부터 그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키우고 말씀으로 사랑하는 그런 자녀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 인간의 인성과 개성을 존중한다고 그 자기 개개 각각의 그 인격과 그걸 존중해서 그 자기 표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은 그냥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그냥 난리를 피우고 자기 의견대로 자기 그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나라, 이런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 표현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인터넷이 극도로 발전돼 가지고 이 물질 문명이 지금 그걸 이루고 있는 이 시대에 보면 어느 누가 보면은 그 자기 의견을 나타낼 때 이게 전부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의견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개성의 시대, 자기 주장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었을 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을 때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그 지을 때 보면 하나님이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이 겉의 모양이 하나님을 닮았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게 아니고 우리 심령, 우리 영혼의 그 모양과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영혼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심정을 갖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었는데, 인간이 악해서 육신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개성을 존중하고 자기 표현을 존중하고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성을 강조하다 보니 이 지금 우리 시대에 극도로 이게 그 사상이 갈라져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가지고 갈라져서 심지어 교회까지, 교회 안에서도 좌우로 갈라져 가지고 정권 편을 드는 교회가 있고, 정권을 지금 도전해서 지금 나라의 지금 정권이 교회 해산법 하는 이런 법을 만들고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되면 교회까지도 해산해버리는 이런 처참한 지금 지경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 그 지도자들은, 저쪽 사람들은 그 정권편을 들고 그들이 옹호하고 이런 흉악무도한 짓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것을 버리고 자기 개성과 자기 욕심과 자기 표현과 자기 인격, 인성을 중요하다 보니까 자기 주장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대한 인간이 자기 뜻대로 안 살면은 고집 피우고 그냥 대적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아주 흉악무도한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올바르다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것이나 지금이나 같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예배에 불참하고,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때 가서는 마음대로 지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더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 하면은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
이 하나가 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고 우리 죄를 도말하시는 대제사장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선지자도 되고 또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고 인도하시는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왕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것은 인간이 세운 왕은 없지요. 인간이 세운 왕은 나중에 사울과 다윗 그 이후에 왕이 세워져서 이어나갑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도 왕이 있던 시대에도 그 왕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피해버리고 명해버리고 죽여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왕이 없다는 말은 인간에 세운 왕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광야에서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그에 참 처참한 그 환경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쳐서 먹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엄청 많은 외적이 쳐들어올 때 그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했던 분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는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직분이 있어도 사역을 해도 우리 인생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우리 인생은 왕이 없는 상태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인정하시고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은 바로 자기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욕심 따라 자기 육신에 따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건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경우에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당할 때가 있지요. 질병으로 말하면 고통당할 때 있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를 마침내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왕이 없으면 자기 소견에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자기 기준에 아마 요즘 지금 애들이 자라나면서 그러잖아요. 애들이 자기 주장이 분명합니다. 똑똑합니다. 싫으면 싫다 그러고 아니면 아니다 그러고 둘다 자기 표현을 분명하면서 지 소견에 안 맞으면은 막 고집을 피우고 난리를 피웁니다. 요즘 애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 개성을 부모들이 개성을 존중한다시고 인격을 존중한다고 그 자녀들을 방종으로 키우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키우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이것이 지혜인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지 소견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의견대로 사는 것이 지혜인 줄 알지만 이건 천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올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용서하라 그러는데 용서 못하겠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정직하라 그러는데 나는 정직하지 않고 돈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순간순간에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데 그걸 버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의견대로, 내 주장대로, 내 소견대로, 내 지혜로 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옳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범죄치 말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에서는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그와 지도자들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죽고 난 뒤에 그 후대에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하나님의 이 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에 지배하고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자기 마음대로 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돈이 신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고 물질과 명예와 욕심과 정욕이 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에 두 번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설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벨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에 서로 죽이고 자기 집합끼리 싸우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이런 처참한 지경이 돼서 나라가 무너지고 적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고통당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방종하며 살겠다는 것은 결국 멸망과 파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25절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거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시대 때 행한 이야기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현대에는 자기세도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내가 기준이다. 절대 진리는 없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 모습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데 이 무서운 것이 교회 안에서도 자기 소견대로 하려고 합니다. 말씀보다 감정이 앞설 때, 순종하는 것보다 계산이 앞설 때, 헌신보다 자기 보호가 앞설 때, 이거 벌써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말했는데 안식일날 일하고 안식일날 물건 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배에 불참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정이 있어서 못 가겠다. 다 사정이 있지요. 그러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보다는 자기 소견을 앞세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 육신을 입고 우리를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충성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다시 모셔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모시고 진짜 왕이 누굽니까? 세상의 물질이 왕입니까? 세상의 명예가 왕입니까? 육신으로 살아가는 내 지식과 똑똑과 소견이 왕입니까? 진짜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말씀으로 지배를 당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절대로 내 생각이 옳은 줄 하고 결정하면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옳은 대로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도 내 마음대로 우리 생각이 옳지 싶어서 선택하는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행동해야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우리가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제일 우리 소견이 옳은 대로 살지 않게 하는 방법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만 안 해야 되고 하라고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소견이 맞느냐 안 맞느냐 잘 살펴봐서 말씀이 기준으로 돼서 내 생각보다 내 의지보다 내 지식보다 내 상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집사람이 걱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호흡도 있거든요. 그 하면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대로 예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께 살아가면 됩니다. 그 하면 되는 겁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이끌기도 하시고 축복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합니다.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우리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것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 자기 주장을 내려놔야 돼요. 귀로 들리고 말로 들리는 온갖 생각 잡념 속에 내 고집과 내 사상과 내 의지를 버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했을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걸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말씀을 보고서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해답을 찾아야 되지 말씀을 떠나서 내 고집으로 내 자존심으로 내 결정으로 내 주장으로 나아가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두 가지가 길이 있어요. 앞에 왕이 있는 삶과 왕이 없는 삶. 즉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왕이 없는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혼란과 파괴와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왕이 있는 삶, 즉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결정하면은 곧 순종이 되고 이것은 하나님 안에 질서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끼리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지파들끼리 싸우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이런 처참한 이런 범죄가 벌어진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오. 선지자요. 왕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내 지식과 상식으로 살았던 것을 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았던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이 말씀이 오늘 이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속에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인간의 상식과 직식과 생각도 교회에서 충성한다고 교회에서 일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면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인간의 편의 위주로 이렇게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하는 것도 자기 속에 오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4장 4절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에 자유 의지를 동원해서 우리가 말씀을 섬기고 베풀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